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조마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고 직접 통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예요. 혼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하고 근처라도 가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한테 도움을 청하겠지만 하나님하고 같은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만족하신 거예요.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같이 동질이라거나 동일하거나 동일한 능력을 갖거나 어떤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홀로 계셔요. 홀로 계시는데 우리 피조물을 이제 관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이제 역할을 이제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이제 성자 예수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하고 직접 어떻게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직접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요. 또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관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도 없고 하나님하고 통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눈을 안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서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좀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짓 하는데요. 예수라고는 중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 만나는 건 다 귀신이에요. 잡신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나 귀신을 만나나를 구분을 못해요. 그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를 하시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예수님 말씀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자기 힘을 다해서 자기 노력을 다해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 한 말씀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순종이고 성령은 예수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는 사람, 순종하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순종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예수에게 순종하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에게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에게 절대로 순종하고 예수에게 절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원칙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는 순종이 아니에요. 내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은 원하지만 이게 따라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은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 내가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내가 길들여지면 예수의 몸이 되죠. 그래서 예수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받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예수한테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나는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한테 밀가루 3마리 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예수에게 순종하는 기반이 되어줘요. 그래갖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예수에게 순종할 수 있고 예수에게 순종하면 예수가 하나님께 순종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 그 자체니까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나를 예수를 받들게 하죠. 그래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받들게 도와줘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나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린 만치 예수를 섬기는 거고 예수를 섬기는 만치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나를 구원하는데 협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순종. 아버지는 예수만 받으세요. 예수가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가 드리는 찬송만 받으시고 예수가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가 드리는 순종만 받으시고 예수만 받으신다고요. 그게 예수 선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직접 하나님한테 나가서 응답받는 것처럼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 없는 인간의 기도를 안 받으세요. 예수 없는 인간의 찬송을 안 받으세요. 예수 없는 인간의 감사를 안 받으세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에서 만나는 신은 전부 귀신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종교형이에요. 종교형.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에게 순종하고 예수에게 순종하면 예수는
나의 순종을, 이제 예수는 하나님 자체의 순종이니까, 내가 예수한테 순종하면 하나님께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나를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내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내 찬송을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내 순종을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내 충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데, 예수가 나한테 통제를 내려주는데 내 힘으로 또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예수 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통제를 받으면 또 성령은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 우리는 성령을 모셔서 성령에 이끌려갖고 예수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예수 통제받는 길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능력의 눈에 뒤집혀서 초능력만 구하죠. 성령 하면 바로 초능력으로 넘어가요. 그래갖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막 역사 일으키고 그쪽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 성령이 그 일을 하셔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령 안에서 누려야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가져야죠. 그런데 성령의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뭐냐면 나를 예수에게 붙여서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 샘말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나에게 오셔갖고 하시는 일이, 기본 업무가 뭐냐면 나를 철저하게 예수에게 붙여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기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성령을 진노케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시기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기록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본업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을 구하는 것은 초능력에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업, 내가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이끄는 것이 성령의 기본 업무예요.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시면 그러면 이제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이제 기본 업무를 다 하신 거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증거의 영으로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본 업무가 우리를 예수하고 연결하는 분이에요. 예수하고 연결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증거의 영이니까 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나를 예수하고 연결시킨 다음에 표적을 주시죠. 귀신에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고 병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9가지 은사 같은 그런 역사를 그 다음에 따라 붙이게 하시니까 제발 먼저 기본에 충실해라. 기본에 충실해야 버림받지 않는다. 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내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가 내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운전대를 안 잡고 예수가 운전대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이 충실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운전대를 잡아. 그러면 이제 뭐라느냐? 성령이 오시면 증거의 영이기 때문에 이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무슨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슬퍼하시죠. 성령이 근심을 하시죠. 돌아오라고 말 안 들으면 성령이 진노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이끌어 가셔요. 왜? 감사를 해야만 태초의 궁일이 작동해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이치를 깨달으니까. 마음이 어두우면 못 깨달아요. 어디 가든지 그렇잖아요. 방에 불을 켜야 깜깜함이 없어야 그 안에 것을 다 보듯이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한테 와야 이 이치가 다 드러나거든. 근데 인간의 혼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시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가 아닌 사람은 안 받으신다.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만 받으시죠. 예수가 그 사람 입을 주장해서 감사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주장해서 찬송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 입을 주장해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하셔서 순종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해서 헌금하는 것만 받으시고, 예수가 그 사람을 주장해서 충성하는 것만 받으시고. 그러면 예수가 했다 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내가 했다 소리가 나오면 그건 예수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받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구제하고 나서 내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래갖고 조금 이제 기도를 좀 하잖아요. 하고 나면 뿌듯해갖고 오늘 내가 기도했어. 그러면은 그건 예수가 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기도예요. 안 받으신 기도는 아무리 해봐요. 자기는 뿌듯하지만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를 통과할 분은 하나님 계신 곳을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그 지성소를 통과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감사를 가지고 가야 돼. 내가 드리는 감사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감사를 갖고 가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찬송을 가져가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순종을 가져가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구제를 가져가시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충성을 갖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뿌듯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이치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했다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천년 만년 해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나? 절대로 안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하려면 성령에게 이끌려야 돼.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건지,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죠. 성령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러시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감사를 하는 데서 성령의 흐름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말고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영적인 사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냥 성경 말씀 믿고 감사하라 그러면 예수님께 이제 구하면서 해야겠죠. 예수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자꾸 이제 기도하면,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정갈을 줄 애비가 어디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감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능력을 구하면 성령이 이끌어서 감사하는 능력을 주어요. 그걸로 열심히 감사를 해요. 능력 주신 만큼 하는 거죠. 능력이 다 되면 또 능력을 달라고 구하셔, 또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감사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통제를 받게 하시죠. 어떻게 성령으로 하는 감사는 곧 예수가 하는 감사죠. 성령으로 하는 찬송은 다 예수가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예수는 그렇게 성령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종교형을 받게 되는 거죠. 종교형은 미혹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기름부이잖아요.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데, 종교형은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렇게 보면 비결, 비법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전부가 마인드 컨트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하면서 마치 성령으로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착각에 빠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령으로 하나 안 하나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그런데 예수 얼굴빛이 안 나타나면 아직 때가 아니어서 안 나타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형. 그래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혼탁한 영들이 심령을 가리면, 그래 내가 지금 성령을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회의를 느껴갖고 자꾸 하나님께 구분을 구하고 분별을 구하면 되는데, 그거를 들여다보려고 안 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은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영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성령에 이끌려서 살면은 성령은 나를 범사에 감사하게 해요. 성령은 나를 이끌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
성령은 나를 이끌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 성령은 나를 이끌어서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그죠?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감사하다. 다 감사로 소화를 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성령을 따라서 감사를 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찬송을 하게 되면 내 손에서 운전대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고 내 운전대가 다 뽑혀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요. 근심, 걱정, 우수사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툼은 그게 내 속에 운전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감사를 하면 이게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편안해진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어떤 것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든지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죠.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그때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표적이 뭐냐면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분이 임하시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분이 임하시면 찬송이 나와요. 그럼 그 찬송에 이끌어서 찬송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성령께서 그를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도가 예수가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은 예수가 드리는 기도만 받으세요. 내 기도 안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 성령이 아니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양은 내 음성 알아듣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세요. 물론 성령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성령은 하나님 기도 받으시죠. 하나님이 성령 기도 당연히 받으시죠. 당신이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 기도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형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얼마나 혼탁해지는지 몰라요. 왜? 예수 바깥의 영을 불러들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영만 하나님이세요.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예수 바깥에서 기도하다가 잡신을 불러들이고 잡신이 와서 그냥 안 가요. 확 눌러버려요. 그러면 그 눌려버려요. 그래갖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떠나질 않아요.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될 때를 조심해야 돼요. 기도 끝나고 나서 득이 만만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지고 그러면 내가 한 거잖아요. 내가 했다는 데서 뿌듯해지고 내가 기도했다는 데서 즐거우면 그거는 예수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거잖아요. 아, 예수가 한 거를 뿌듯하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감사 찬송을 해야지. 내가 왜 뿌듯해서 내 영광을 삼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영광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귀신 온다. 잡신에 걸리면 큰일 난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수많은 날 동안 강조해 줬어요. 영분별 해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귀신 마귀가 그들 취향대로 귀신 마귀가 역사를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앞으로 달려가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와서 교묘하게 속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빛난 구름이 베드로한테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게 드려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의 손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효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싶으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으세요. 통제받은 만큼 효자가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고 싶으면 예수한테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감사 말고 성령에 의해서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감사 찬송을 하면 예수가 나를 통제해 줘야 내가 없어지고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천국은 나가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확 하고 보여줘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를 하는데, 이 통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제 그 사도 요한을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근데 요한이 어떻게 거기로 올라가요? 예수님 계신 자리를. 근데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그를 감동을 시켜갖고 휙 갖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예수 말만 들으라. 근데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 4장에 잘 봐봐요. 이리로 오라 하고 나팔 같은 소리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한테로 내가 어떻게 가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가냐고요? 이리로 오라 하는 말씀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순간에 성령이 와서 그를 확 감동을 시켜서 성령의 힘으로 휙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내 스스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감사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찬송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받으셔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순종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죠? 우리는 무조건 예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에게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어요. 순종하고 싶으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으나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감사하고 싶으나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다고 매달리면 예수께서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죠. 어떤 권능을 주냐? 예수 앞으로 오게 하는 권능을 줘요. 그럼 예수 앞으로 가야 되죠. 가면 예수께서 그 사람 속에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 하는 예수 얼굴빛 사랑을 준다고요. 그러면 기도 힘을 받아갖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기도 힘을 가지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기도 힘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막 매달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게 그 기도가 쌓여져야 돼요. 어느 정도 쌓여져야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지 나가 직접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하고 분리가 되는 순간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수하고 분리되는 순간 성령과도 관계가 없어요. 성령은 오로지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원칙을, 이 원칙이에요. 우리 주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원칙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아주 내 심령에 깊이 깊이 새겨지도록, 그리고 가로등을 켜놓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다가 예수님 등불을 달아놔서 항상 내 눈앞에 그게 보이도록. 어떤 거?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예수 앞으로 갈 수 없고 예수 말씀 들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고 하는 이 말씀이 등불이 내 눈앞에 항상 일곱 날의 빛처럼 켜져 있으면 내가 스스로가 잘나서 예수 잘 믿는다 소리가 1도 없어요. 성령이 감동을 해주지 않으면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몸이 자기 머리 빼놓고 딴 데다 기도하는 거 봤어요? 자기 문제 다 머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하고 예수의 관계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등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영이 깨끗하고 잡신이 끼어들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등불이 안 켜져 있는 사람들은 깜깜하니까 거기에 잡신들이 들어와요. 종교형이라고 해요. 또는 적그리스도형이라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꼭 예수 흉내를 내요. 그래서 미혹받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종교형이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게 보여요. 그래갖고 자기 자랑해요. 내가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내가 이렇게 막 자기
자기 자랑에 열내는 사람들은 거의 존경에 끼어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입의 자랑을 끊으시는 분이지 자랑하도록 허락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자기 만족에 겨워 살게 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분별을 하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게 예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해야 돼요. 성경을 따라서. 깨끗한 감사부터 출발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깨끗한 감사는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통회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익이 못되고 등등 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또는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이거든요. 하나님은 지존부상하지만요. 통회하는 심령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잡신이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한 심령이 되어가고 감사를 하면은 그 뭐 깨끗하다는 게 뭐겠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섬기는 원칙이에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마음을 찢고 내가 남한테 잘못한 것을 다 하나님께 용서를 비우고 이렇게 마음속에 그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 와 계신다 그죠. 하나님 와 계신데 잡신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기탄 없이 말한다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나쁜 짓을 할 대로 다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깨끗한 감사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의 감사. 그러면 이제 깨끗한 감사, 믿음의 감사로 가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깨달음의 감사가 되고 점점 깨달음이 깊어지면 뜨거운 감사가 되고 뜨거운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깊어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감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에서 오는 거고 예수한테서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하는 건 하나님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그 사람과 연합을 하도록 기도에 힘을 주죠. 그럼 기도를 하면 그 몸이 예수와 연합이 돼갖고 그때 비로소 예수와 연합된 몸은 순종이잖아요.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잖아요. 한 몸으로 드려지는 감사. 예수가 그 입을 통해 하는 감사. 예수가 그 입을 통해 드리는 찬송. 예수가 그 삶을 통해 드리는 순종, 사랑, 충성을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죠. 그것만 받으세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작전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잡신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잡신 불러들이면 큰일 나요. 그 영이 와서 그냥 안 가고 해코지하고 가요. 그러니까 제일 순서가 뭐냐? 감사하는 건데요. 감사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건데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를 해야 돼요.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는 첫 번째가 깨끗한 감사예요.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거. 내가 남한테 해를 끼친 거. 남이 거 꾹꾹 갚지 않은 거.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그 사람 마음을 다독거려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전도도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현실을 다 고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악을 행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죽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질풍을 안쳐서 감사합니다. 이게 깨끗한 감사예요.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전도도 못하죠. 교회 이익도 못되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살아가는 말씀도 완전히 쌩까고 아주 까부시고 무시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하죠. 순전하지도 못하죠. 정직하지도 못하죠. 악에서 떠나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죠. 하나님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 나를 아직까지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다리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눈을 이렇게 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잘나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눈 사지백체가 건전한 게 아니다. 암을 걸려서 죽는 사람들 많고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 많은데도 나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거는 정말 깨끗한 감사에서 다 그런 감사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리는 감사는 깨끗한 감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도 안 죽이시고 좋은 것만 먹이시고 좋게 대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남자는 통에 자복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한테 양보를 해주셨는데 속에 섭섭한 마음이 숨어 있어요. 깨끗한 감사를 하고 나야 내 속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욥은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했는데 내가 주님의 주권을 무시했나이다 하나님 하면서 이제 믿음의 감사는 주권 감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졌어도 안 죽이셨으니 이것만이도 나에게 큰 상을 주신 건데 왜 내가 하나님 돈 안 준다고 뭐 안 준다고 내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품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섭섭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야죠. 그게 믿음의 감사예요. 섭섭마귀가 떠나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 차차마귀가 또 있어요. 하나님, 주의 얼굴빛을 보니까, 주의 시간을 보니까 얼굴빛 속에 시계가 있거든요. 시계가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급한데 오늘도 나는 그냥 화성세월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자꾸 뒤로 물어내니 차차마귀 뽑아주십시오 하면서 열심히 감사를 하는 게 그게 주권 감사예요. 주권 감사. 그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점점 빛나가지고 그 빛이 자기 심령 속으로 들어가고, 어려서부터 자기가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그 얼굴빛하고 탁 하고 부딪히면은 거기서 파착파착파착 이 불꽃놀이 하듯이 깨달음이 팍팍팍팍 튀면서 그 깨달음의 빛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깨달음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그 깨달음이 무수하게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뜨거운 감사가 나오죠. 그럼 그 뜨거운 감사가 나오면 속에서 복받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한참 하다가 보면 내가 갚을 거는 이 몸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이 큰 은혜를 이렇게 많이 입었는데 내가 이 은혜를 뭘로 보답할고 해갖고 이 몸을 바쳐서 하나님 보답하게 해달라고 감사를 하게 되면 보답 감사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다. 보답하는 감사. 그래서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하나님 보답하는 찬송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신 거니까 보답을 해야죠. 나 같은 걸 안 죽이고 살려주셨으니까 보답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보답하는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 남은 삶은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아무개가 보답하는 감사 찬송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래라 응답을 주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하고 와갖고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주면 그때부터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이 돼요. 보답하는 충성이 돼요. 그 사람은 돈을 줘도 보답하는 감사, 안 줘도 보답하는 감사, 건강을 줘도 보답하는 감사, 건강을 안 줘도 보답하는 감사. 세상에 어떤 거 관계없어. 그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그 하나를 붙잡고 그저 감사 찬송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돼. 어떤 보상이 없어. 왜? 내 몸 다 바쳐서 주님 섬기면 그걸로 만족한 거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가리켜 시편 103편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세요. 그 사람은 그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세요. 인자와 긍휼로 그 머리에 관을 씌우셔요.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해 하셔요. 그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셔요. 그리고 쭉 밑에 내려가면 사람은 인과응보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안 하시고 우리 제약을 따라 다 갚지 않으시는 혜택을 줘요. 그리고 우리 직과를 서에서 동이 먼 것처럼 멀리 옮기셔요. 그리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계셔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혜택이 시편 103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의 축복을 받으려면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밖에 없어요.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밖에 없고
보답하는 사랑도 있을 수밖에 없고, 보답하는 순종도 있을 수밖에 없고, 예. 보답하는 충성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나하고 한 몸이 돼갖고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길들이는데, 예수가 내 몸과 한 몸이 되고 길들이는 것을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할을 분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예수한테 붙여줘서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 찬송, 내 몸을 통해서 순종, 내 몸을 통해서 사랑, 내 몸을 통해서 충성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잡신이 끼어들 줄 알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고 나서 자기 만족에 가득 차든지,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어 하든지, 그냥 자기 만족에 그냥 막 말하고 싶어 못 견디고 자랑이 나오면은 잡신이 끼어든 거예요. 예수 신용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귀가 호락호락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한번 해요. 교묘하게 끼어들어와갖고 혼란을 주니까, 하나님, 마귀가 와서 나를 속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지.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래도 심판날에 하나님 그거 안 받아줘요. 각자 마귀를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진자가 돼서 영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잡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심령, 깨끗한 담서부터 출발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요 예수의 풍요를 받아가지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교회에 넉넉하게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보좌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교회 좀 보면 외면하고요, 내 집이 어려우면 발이 동동 굴러도요 교회 어려우면 강 건너 불처럼 쳐다봐요. 내 몸 아픈 거는 아주 발을 동동 구르지만 교회 어려운 건 내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고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자기를 하나님께 일러야 돼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 깨끗한 감사가 출발돼요. 그러면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것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이렇게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찢으면서 감사를 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나이다. 내게 사고를 주지 않으셨나이다. 내 새끼들을 돌봐주셨나이다. 내 삶을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권 감사로 넘어가게 돼요. 주권 감사, 믿음의 감사. 그렇게 되면 내 속에 섭섭함이 떠나고요,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요 시계가 드러나서 내 속에 차참마귀가 숨어있는 게 보여요. 쫓아내게 돼요.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힘을 얻어갖고,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예수의 몸이 되면 되겠구나. 예수의 몸, 예수를 받으시면 예수의 몸도 받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의 몸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